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개들을 데리고 산속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숲은 익숙했습니다. 발밑에 흙, 부러진 가지, 짐승의 냄새, 개들이 짖는 방향까지 그는 읽을 줄 알았습니다. 사냥꾼에게 숲은 두려운 곳이면서도 자기 능력을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악타이온입니다. 악타이온은 테베 왕가와 연결된 젊은 사냥꾼으로 전해집니다. 테베는 오늘날 그리스 중부 보이오티아 지역과 연결되는 도시입니다. 신화에서는 카드모스가 세운 도시이고 많은 비극이 그 가문에서 시작됩니다. 악타이온도 그 가문의 그림자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왕가의 족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사냥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보는 사람입니다. 흔적을 보고, 짐승을 보고, 도망갈 길을 보고, 죽일 순간을 봅니다. 사냥꾼의 눈은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눈이 그를 죽음으로 데려갑니다. 사냥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물과 창에는 피가 묻었고 개들은 흥분과 피로 사이에서 헐떡였습니다. 한낮의 태양이 산길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더위가 깊어지고 그림자가 짧아지는 시간입니다. 악타이오는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사냥은 여기까지 하자고. 내일 새벽이 오면 다시 숲으로 들어오자고. 이 말은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는 무모하게 더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냥을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은 더 불편합니다. 영웅이 자만해서 벌을 받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타이온의 경우 시작은 평범합니다. 쉬려 했고 길을 잘못 들었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혼자 걸어 들어간 곳은 가르가피아라는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샘과 자연이 만든 듯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숲은 조용했고 물은 차가웠습니다. 그곳은 아르테미스가 사냥을 마치고 목욕하러 오던 숨은 장소였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사냥과 야생의 여신입니다. 젊은 생명을 지키는 여신이고 순결을 지키는 여신이기도 합니다. 로마 문학에서는 디아나라고 부릅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는 디아나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아르테미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숲의 여신입니다. 그러나 모든 숲이 인간에게 열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숲은 신의 공간입니다. 인간의 발이 들어가도 되는 곳과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 나뉩니다. 악타이온은 바로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가 일부러 넘었는지, 우연히 넘었는지, 이 질문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샘가에는 아르테미스와 님프들이 있었습니다. 님프는 자연의 정령 같은 존재입니다. 숲, 물, 산, 구름과 연결된 젊은 여성 신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은 여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활과 화살통을 받아들고, 누군가는 겉옷을 들고, 누군가는 여신의 머리카락을 묶었습니다. 또 다른 님프들은 물을 떠서 여신의 몸 위로 부었습니다. 이 장면을 선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신화가 보여주는 것은 훔쳐보기의 자극이 아니라 사적 공간의 침범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이지만 지금은 사냥꾼의 시선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활과 화살도 곁에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무기들이 님프들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악타이온이 들어옵니다. 오비디우스는 그가 운명에 이끌린 듯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사실이 그를 구해주지는 못합니다. 님프들이 먼저 그를 봅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비명을 지르고 숲 전체가 그 소리로 울립니다. 님프들은 급히 아르테미스를 둘러싸 몸으로 가립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님프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집니다.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둘 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활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활은 손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짚습니다. 이 장면이 강합니다. 여신은 화살이 아니라 물로 벌합니다. 평소라면 몸을 씻는 물이 이 순간에는 저주의 무기가 됩니다. 아르테미스는 물을 악타이온의 얼굴에 뿌리고 말합니다. 이제 가서 말해보아라. 내가 옷을 벗은 나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말해보아라. 이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곧 일어날 벌의 핵심입니다.
악타이온은 죽기 전에 먼저 말할 능력을 잃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을 지니고 있지만 인간의 언어를 잃습니다. 물방울이 얼굴에 닿은 순간 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머리에는 사슴의 뿔이 돋습니다. 목은 길어지고 귀는 뾰족해집니다. 팔은 긴 다리가 되고 손은 발굽이 됩니다. 피부에는 얼룩진 털이 덮입니다. 사냥꾼의 용기는 사라지고 사슴의 공포가 몸을 채웁니다. 그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도망치면서 놀랍니다. 자신이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사냥감의 속도가 자기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악타이온은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조금 전까지 그는 보는 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을 보고도 믿을 수 없습니다. 물 위에 비친 것은 인간의 얼굴이 아니라 사슴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의 마음은 아직 악타이온입니다. 이 점이 비극을 더 깊게 만듭니다. 완전히 짐승이 되었다면 고통도 다르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 불쌍한 나.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의 문장이 아니라 낮은 신음뿐입니다. 눈물은 흐릅니다. 오비디우스는 그에게 인간의 마음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숲속 깊이 숨을까? 집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가족과 하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궁전 문 앞에 사슴 한 마리가 서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창을 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숲에 숨으면 어떨까요? 그는 이제 사슴의 몸입니다. 숲은 사슴에게 살 곳이지만 동시에 사냥꾼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악타이온 자신이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압니다. 그는 평생 숲에서 사냥해 왔습니다. 이제 그 지식이 공포가 됩니다. 자신이 만든 길, 자신이 익숙하게 익던 흔적, 자신이 풀어놓던 개들의 움직임이 모두 자신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때 개들이 냄새를 맡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발견한 것은 그가 직접 길렀던 사냥개들입니다. 오비디우스는 개들의 이름을 길게 나열합니다. 검은발, 추적자, 날쌘 개, 사나운 개, 아르카디아의 개들, 스파르타의 개들. 이름이 이어질수록 공포도 커집니다. 이 개들은 낯선 짐승이 아닙니다. 악타이온이 불렀고 먹였고 훈련시킨 개들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냄새를 맡았을까요? 아니면 여신의 저주가 그 인식을 막았을까요? 신화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개들은 사슴을 봅니다. 사냥감입니다. 달려갑니다. 악타이온은 도망칩니다. 그가 달리는 길은 낯선 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냥감을 몰아가던 길입니다. 이제 그는 그 길로 쫓깁니다. 바위와 절벽을 넘고 길 없는 곳으로 달아납니다. 하지만 개들은 더 빠르게 따라옵니다. 그는 외치고 싶습니다. 나야, 악타이온이야. 너희 주인이야. 하지만 목소리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르테미스의 벌은 가장 잔인해집니다. 죽음 자체보다 먼저 변명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붙잡는 것, 이름과 말이 사라졌습니다. 개들이 악타이온의 등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가 먼저 달려들고 다른 한 마리가 어깨를 물고 뒤이어 무리가 몰려듭니다. 사냥개들은 배운 대로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충성입니다. 주인이 가르친 대로 사냥감을 몰고 물고 놓지 않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악타이온의 동료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사슴을 둘러싼 개들을 보고 흥분합니다. 그리고 악타이온의 이름을 부릅니다. 악타이온, 악타이온, 어디 있나? 왜 이렇게 늦는가? 이 장면은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잔인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이름에 사슴이 된 악타이온은 고개를 돌립니다. 그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냥의 즐거움을 놓치고 있다고 농담하듯 말합니다. 그들은 개들을 더 부추깁니다. 악타이온은 무릎을 꿇습니다. 사슴의 다리로 무릎을 꿇고 인간의 눈으로 애원합니다.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눈을 읽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읽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세계에 의해 죽습니다. 사냥꾼의 세계는 명확했습니다. 인간은 쫓고 짐승은 도망칩니다. 인간은 이름을 부르고 개들은 명령을 따릅니다. 인간의 눈은 숲을 해석하고 짐승의 몸은 숲을 달아납니다. 그런데 아르테미스의 물 한 줌이 그 질서를 뒤집었습니다. 쫓던 사람이 쫓깁니다. 부르던 이름이 대답할 수 없는 이름이 됩니다. 충성스럽던 개들이 가장 확실한 죽음이 됩니다. 오비디우스는 아르테미스의 분노가 악타이온의 생명이 사라진 뒤에야 가라앉았다고 전합니다.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악타이온은 죄인이었을까요? 오비디우스의 판본은 이 질문을 일부러 어렵게 만듭니다. 그는 악타이온을 음흉한 침입자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실수를 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식의 문장으로 사건을 시작합니다. 악타이온은 길을 잃었고 운명처럼 그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벌은 지나쳤을까요? 현대의 감각으로 보면 그렇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우연히 보았다는 이유로 말할 능력을 빼앗고 사슴으로 바꾸고 자기 개들에게 죽게 하는 벌은 지나치게 잔혹합니다. 하지만 고대 신화의 세계에서 신성한 경계는 인간의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는 들어간 사실만으로 위험합니다. 어떤 장면은 본 사실만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신의 몸, 신의 사적 공간, 신이 허락하지 않은 지식은 인간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이 아닙니다. 사냥꾼의 눈은 언제나 대상을 붙잡습니다. 그는 흔적을 읽고 위치를 정하고 사냥감을 자기 세계 안으로 끌어옵니다. 아르테미스는 바로 그 시선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사냥의 여신이지 사냥꾼에게 사냥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벌은 역할의 역전으로 나타납니다. 너는 보았으니 이제 보이는 존재가 되어라. 너는 사냥했으니 이제 사냥감이 되어라. 너는 숲을 통제한다고 믿었으니 이제 숲의 공포 속에서 달아나라. 이 해석은 아르테미스의 처벌을 정당화한다기보다 신화가 왜 그런 방식의 처벌을 상상했는지 설명합니다. 신화는 법정 판결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균형과 공포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악타이온 이야기에는 여러 판본이 있습니다. 오비디우스 판본에서는 우연성이 강합니다. 악타이온은 사냥을 마치고 낯선 길을 걷다가 여신을 봅니다. 그래서 비극의 느낌이 큽니다. 하지만 다른 전승은 악타이온에게 더 분명한 잘못을 부여합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그가 아르테미스를 범하려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자신의 사냥 솜씨가 여신보다 낫다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전승에서는 세멜레와의 관계나 테베 왕가의 더 큰 재앙 속에 악타이온의 죽음을 배치합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고대인들도 악타이온의 죽음을 설명하려고 여러 이유를 붙였습니다. 우연히 보았을 뿐인데 죽었다는 이야기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후대나 다른 지역의 전승은 그에게 의도적 죄를 더해 벌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화담 이번 편에서는 오비디우스 판본을 중심에 둡니다. 그 판본이 가장 강한 질문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본 것에도 책임이 있는가? 보는 사람은 언제 폭력을 행사하는가? 말할 수 없게 된 사람은 어떻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억울함은 어디까지 들릴 수 있는가? 아르테미스는 이 이야기에서 길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물을 뿌리고 한 문장만 남깁니다. 말할 수 있다면 말해보라고. 이 짧은 말은 신의 판결처럼 들립니다. 악타이온에게 재판은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변신이 곧 판결이고 사냥개들이 집행자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왜 그렇게 가혹했을까요? 그녀는 경계의 여신입니다. 도시보다 숲에 가깝고 결혼보다 순결에 가깝고 길들여진 질서보다 야생에 가깝습니다. 그녀의 공간에서는 인간 남성 사냥꾼의 시선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악타이온은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단순히 금기를 어긴 자는 벌 받는다로 닫으면 여운이 사라집니다. 오비디우스가 남긴 불편함은 더 깊습니다. 악타이온은 사과할 수 없었습니다. 왜 들어왔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신 앞에서 약한 이유는 힘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말할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악타이온의 마지막을 떠올려 봅니다. 동료들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고개를 돌립니다. 이름은 들리지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개들은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 익힌 사냥의 기술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개들에게 가르친 사냥법이 자기 몸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신화이지만 이상하게 현대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봅니다. 누군가의 사적인 공간을 보고, 남의 고통을 보고, 허락받지 않은 장면을 보고, 때로는 보는 것만으로도 무엇인가를 빼앗습니다. 물론 모든 시선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화는 묻습니다. 내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곧 볼 권리를 뜻하는가? 악타이온은 답하지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숲속에 울린 개들의 소리와 자기 이름을 듣고도 돌아갈 수 없었던 한 사냥꾼의 눈뿐입니다. 신화담은 오늘 여신을 본 사냥꾼이 왜 자기 개들에게 죽어야 했는지 따라가 보았습니다.